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오늘 또 10가지 잠언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10가지 잠언은 겹치는 게 없어서 전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할 신경을 집중을 안 해도 되죠. 왜냐하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뭐 했나 이거 신경 쓰지 말고 한 절 한 절씩 정신 바짝 차리고 묵상하면 되겠습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비슷한 말씀이 12장 11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방탕하는 지혜가 없느니라. 다른 것은 궁핍함이 많으니라 이 말하고 지혜가 없느니라 이 말하고 이제 다르죠. 근데 사실은 자꾸 이렇게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궁핍한 게 식물이 없어 궁핍함이 아니고 물이 없어 궁핍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궁핍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거나 궁핍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토지를 경작해야 된다. 이거를 알게 됩니다.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게 뭡니까? 남의 토지를 경작하는 게 아닙니다. 남의 토지를 경작하면 이 땅 주인이 뭐 경작 소장료로 많이 내라 하면 또 많이 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옥토가 안 됩니다. 남의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준 것을 자기가 열심히 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욕심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 욕심내지 않고 게으르지 않는, 남의 게 안 보고 자기 것만 가지고 그리고 자기 거 있는데도 경작 안 하고 있으면 그건 게으른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게 이제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건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것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입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이런 달란트라고 보면 되죠.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를 게으르게 일을 하는 바람에 놓쳐버리지만, 5달란트 받은 자는 잘했다고 칭찬받으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1달란트 받은 뺏어가지고 도로 주게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거를 가지고 해야 돼. 자기가 받은 거.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그렇게 묻어놨을까 생각하면 가슴은 아프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야단치냐면, 네가 나를 뭘로 받느냐 이러면서 야단칩니다. 네가 주는 걸로 먹을 줄 알았느냐 이렇게 야단치면서 내가 준 의도를 알아야지 이렇게 야단칩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앉아가지고 맨날 얘기하면, 남은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맨날 인상 쓰고 그런데 내가 먹을 걸 안 주더나, 뭘 안 줬는데 네가 맨날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을 안 낸다는 것은 자기 본분을 다 한다는 뜻입니다. 본분을 다 하고, 게으르지 않다는 것은 뭐 좀 늦게 잠자리에 누워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방탕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방탕을 안 따르기만 해도 하나님 칭찬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 열심히 공부하면 더 좋아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죠. 그래, 말 잘 듣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럼 지혜가 그건 뭡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런데 그게 말씀이 없어서,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누군가가 쓰는 게 있는데, 무식자는 믿음이 강해서 탈이고 유식자는 믿음이 없어서 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말장난하는 거지만 사실 그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덮어놓고 그냥 막 믿는, 야 믿음 좋다, 뭐 어떻게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믿나, 이런, 원래 모르니까 믿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덮어놓고 믿는데, 그거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한 자가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식한 자가 덮어놓고 믿는 거나 유식한 자가 안 믿는 거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지혜를 얻으면 그게 이제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건데, 그게 예수님이 오셨어도 달란트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 충성된 자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성실한 자, 신실한 자, 믿음이 있는 자를 말해요. 충성된 자가. 결국은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건데 그 사람은 복이 많다는 거 그래요. 근데 나는 충성되고 싶고 믿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속히 부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속히 부하. 그냥 있는 대로 하다 보면 하나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뭐 아르바이트 한탕 더 뛰어야 돼요. 이러고 막 시간 남는데 내가 뭐 해요? 이러면서 쓸데없는 돈 벌지 마세요. 시간 나거든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 게 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나갈 때는 사람 너무 아프게 해요. 사람도 나가고 친구도 나가고 돈만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건강도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 은혜를 받고 있으면은 뭐 나갈 게 없으니까 주는 대로 그냥 받고 살다 보면 은혜를 받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 충성된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다. 구원 받는 게 하나님의 복이고 그게 복 받는 거다. 네가 만약에 갑자기 부자 되고 이러면 좋을 것 같냐? 그래가지고 맨날 로또 복권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야단칠 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무슨 뭐 돈 조금만 있으면 더 이상 안 보려고요. 뭐 이런데 그래 하지 말고 있는 대로 주는 대로 받아가져라. 그래서 로또 복권 사면 안 돼요. 근데 사지 마라 그러면 화를 막 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놔두긴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형벌을 받는데 엄청 아픕니다. 로또 복권 당선돼가지고 그 팔자 고친 사람이 그렇게 없대요. 그냥 고통스럽게 힘들게 산다고 그래요. 21절 읽어봅니다.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이게 내하고 관계없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 낯을 보아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먼저 신경 써주고 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국수 타 먹으러 오면 줄 안 서면서 욕을 막 하고 욕은 안 하지만 소리 지르고 이러다가 아는 사람 있으면 웃으면서 이쪽으로 안내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는 좋지 못하다고 얘기하죠. 좋지 못해. 낯을 봐주는 건 좋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지 못해 이 말이 정의가 아니야. 째다카가 아니야. 이러면 아싸 이러면서 나는 절대로 사람 봐서 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 성경 잘못 읽은 거죠. 나보고 얘기하시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반가운 사람 만나도 공식 석상에서 만나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뭐 그때 섭섭하게 해줬으면 나중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그랬다 그러고 미안하다 이러고 해야 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무슨 주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미안한 생각 또 부족한 생각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이에요. 내가 잘했지, 내가 너를 봐줬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범법자하고 똑같아요. 범법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혼나고 막 이렇게 야단치기 때문에 그 말은 안 하지만은 범법자는 똑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범법자 중에서는 떡 한 쪼가리 받아 얻어먹고 네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이 사람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참 그거는 아주 정의를 아주 뭉개는 거죠. 근데 이게 보면 24장 23절에 그 전에 우리 한번 했어요.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한 얘기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이 말은 언제 나왔어요? 솔로몬의 잠언 1편 끝나고 히스기야가 모아놓은 잠언을 시작할 때 이것도 지혜자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하면서 처음 나온 얘기가 낯을 보아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낯 보아주지 마세요. 너무 아는 사람끼리 다니면 낯을 보아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좀 모르는 사람하고도 다니면서 밥도 좀 사주고 또 친절하게 하려면 좀 얻어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낯만 보지 말고 다녀주시기 바랍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 임하는 줄 알지 못하니라. 이 악한 자가 재물을 모으는데 이게 잘 안 모아져요. 잘 안 모아지면 악한 사람입니까?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열심히 모으지만은 가난이 찾아오는 걸 몰라요. 가난이 바로 따라오는데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1절에서 얘기했지만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게 지혜거든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있으면 막 자랑해요. 막 사람들한테 막 밥도 사주고 맨날 밥 얘기만 해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막 한다는 게 밥 사주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뭐 명품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데 없는 사람 앞에서는 막 기가 빽빽하고 깨객하고 기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재물이 얻기에 급급하지만 가난이 찾아오는 것을 모른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기죽을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점을 주면은 쓰는 거고 남으면 뭐 흘리기도 하고 뭐 또 주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빼앗기기도 하고 또 혹은 사기 당하기도 하고 있으니까 당하지 없으면 당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살아야 되죠. 근데 나는 선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거 보니까 뭐예요? 나는 악하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악하다. 악하다란 말이 어디? 악한 눈이 있는 자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시각이, 네 눈이 선하지 못하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재물이 많은 사람 앞에서 기죽었는데 뭐 그게 악합니까? 악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하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그런 뜻이 재물을 모으게야만 급하다 보니까 빈궁이 따라오는 걸 못 보고 피하지를 못하니까 이게 어려워집니다. 예, 똑똑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들어보고 나중에 얘기를 해주세요. 남의 말을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죠. 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22절 다시 한번 사모님만 혼자 읽어주세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예. 재물을 얻기에만 모으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23절 읽어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벼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받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 뭐예요? 책망하죠. 막 야단치는 거죠. 야단치는 것이 당신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보다가 사랑을 받는데요. 누구 사랑을 받을까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듣고 네, 조용히 하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예, 고침을 받아. 그러니까 경책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아첨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아침이 더 쉽죠. 그래서 경책을 하려면은 사실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내놔야 돼요.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사탄아 뒤로 물가라 이런 소리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천국에 가지도 못하고 남도 못 가게 하는구나, 이렇게 야단치는,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책을 하는 선지자는 의인이고, 의인은 결국은 순교자에 가까운 거죠.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경책도 할 수 있고 아첨도 할 수 있다면 경책해라, 그런 말이죠. 쉽지 않다면서요. 그러니까 하라는 거죠. 그 하면 뭐 어떻게 된다고요? 참, 그 경책하는 순간에는 혼나죠. 그러나 나중에는 사랑을 받는다, 더욱 사랑을 받는다, 이러면 아첨을 뜯은 사람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는다.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은데, 알아도 오늘 이걸 읽으면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딱 사람 보자마자 아첨을 바로 입에서 막 나오거든요. 근데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친한 친구는 하죠. 근데 친한 친구 아니면은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첨을 많이 하거든, 아, 이건 내 친구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문이라. 이 앞에서 말하는 것은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느니라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는 동륜이라 이렇게 하는데, 뭐 그게 그거다 이 말을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주는 것 뿐이죠.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 또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이 자기의 행위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물건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거는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아버지가 연금 받다가 돌아가시면은 안 돌아가신 걸로 해놓고 계속 타먹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그 엄청난 죄인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연금도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고도 굉장히 도도하면서 부모에 대해서는 그 자기는 뭐 잘못이 없다, 뭐 잘못이 있다기보다가 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부모에게 그것을 뭐를 안 돌리고 영광을 안 돌리고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것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면 다 죄예요. 은혜를 모르면 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르면 죄예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죄예요. 왕의 은혜를 몰라도 죄고, 다 왕과 부모와 하나님은 같은 동급이에요. 경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은혜 속에 사는가? 한번 물어봐야 돼요. 금수저는 자동으로 이런 죄를 짓게 되죠. 근데 금수저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것을 절대 내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면 감사하게 먹고, 안 그러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근데 부모가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억씩 가져라, 1억씩 줬는데도 감사하다는 전화 하나도 안 해줄 때 부모는 화가 나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화가 날까요? 내가 너들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감사도 안 하냐? 이거 24절 은혜 받고 또 막 감사 헌금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 은혜를 알아야 돼. 그래 도둑이 아니고 죄가 아니고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25절 읽어봅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이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왜 싸울까요? 욕심이 많아서, 기분 나빠서, 사람 무시해서, 그래서 다투잖아요. 왜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왜 심지어는 더 잘생겼어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이 많아서 그래요. 네가 만들어준 대로 살아야 되지. 네가 뭐 난 더 예뻐져야 돼 이러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부작용이 나가지고 엉망진창이 되면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안 그러면 남의 얼굴을 막 어, 상처기를 내고 이렇게 하면 그게 다투는 거죠. 그 욕심이 없는 자는 목자가 주는 것만 먹어요. 목자가 주는 것만. 왜냐하면 풍성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어린 양을 기를 때에 좋은 풀밭으로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래서 목자를 따라다녀야지 목자 보다가 욕심을 내가지고 더 앞에 간다든가 그러하면 목자가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목자 뒤를 따라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 앞서면 안 돼요. 항상 능동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냥 따라가요. 따라가는 거는 피동. 이게 피동이 뭐냐면 벨트죠. 원동기가 돌아가면 이 벨트가 걸려가지고 돌아가는데 벨트 벗겨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근데 벨트를 탁 걸어놓으면 그게 원동기하고 똑같이 돌아가요. 하나님 능력하고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만 능동적으로 하려고 할 때 다툼이 일어나고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고 이런 거죠. 하나님은 그 뭡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주려고 오셨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예, 고맙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우리에게 영생만 주는 게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풍성하게 해줘.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읽고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26절 읽어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믿지 말아야 되죠. 자기 마음이 어떻는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변덕스러운 마음,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죠. 그걸 인정합니까? 인정하면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 말씀은 변덕스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날마다 한결같거든요. 그래서 나를 믿을 수 없어. 난 내일 어떻게 할지 몰라. 구원받았다고 막 옆에 사람한테 명령 막 손가락질하면서 니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어? 나는 몇 월 며칠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은 아 이거 엉터리구나 이런 거 빨리 알아야 돼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합니까? 물었을 때 예 이래야 되는데 머뭇머뭇하면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원 받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을 쓰고 한번 연구해봐야지. 그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다. 26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 자니라.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구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예. 가난한 자를 꼭 구제해야 됩니까? 난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참 불편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구제를 잘 안 하는데 구제 헌금을 하긴 하지만 그 헌금 가지고는 안 됩니까? 그거 헌금 했는데도 자꾸 사무실에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난 지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네가 그것을 구제한다면 너는 궁핍하지 않게 된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데 언제 듣느냐면 잠언 28장 27절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예,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이런데 대답 안 하시더니 어느 날 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왜 물었을 때 대답 안 하고 내가 안 물어봤는데 얘기합니까? 근데 항상 말씀하시죠. 항상 말씀하는데 내가 자꾸 내 것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내가 얻으려고 하는 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안 나오던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읽은 말씀도 다 같은 말이에요.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고 그런 얘기인데 그걸 모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생각나게 해야죠. 생각나게 하려면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27절 한 번만 더 읽을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저주가 간단한 게 아니고 크대요. 크게.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가난하다고 핑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할지라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않으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제를 해야지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핍박한 어제 얘기는 핍박하면 안 된다. 핍박하면 궁핍해진다. 그런 말이죠.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콩이 한쪽에 있으면 반 나눠 먹으면 되지 뭐 말이 그렇게 많냐. 이거 한쪽까지 모자라잖아요. 사렙다 가부 받잖아. 먹고 죽으려 하는 것도 반짝 나눠서 먹으면 하나님께서 준다. 그러니까 니만 살려고 그걸 먹지 말고 먹고 같이 죽으라. 뭐 이런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핑계하면 안 된다. 핑계하면 저주가 큰다. 그래서 내가 구제했는데 하나님이 못 보채 하는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네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 반드시 보응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믿어지죠? 네, 믿어줘야 됩니다.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사람이 그리워. 누가요? 악인이. 옆에 사람이 없어. 그래도 이 묵상도 혼자 이래 할 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하다가 사모님 혼자 있더라도 참 감사하다. 이런데 만약에 사모님 혼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면 내가 악인인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이 없어요. 그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외로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성서 유니온 저 대구 저기 지부 뭐를 지부장이 총무는 목사고 지부장은 이제 평신도인데 그래서 지부장 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목사님이 나는 외롭습니다. 이 소리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힘들었다는 게 왜냐면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목사님이 외롭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답이 없었는데 말씀을 탁 읽으면서 이 목사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됐어요. 내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가지고 답을 그렇게 내그린 거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어요. 사람이 숨는다는 얘기 뒤에도 어제 했나요? 어제 했죠. 2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득의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의 한 거에 대해서는 어제 예수님을 생각했죠. 악한 사람이 일어서면 그러니까 승리하면 그러면 큰 기쁨이 있고 영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이 죽은 자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될 때까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일어서지 못했는 줄 알았고 덕의 하지 못했는 줄 알았지만 3일 돼가지고야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고 나니까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 엄청 많이 잘했다 하더라도 부활이 없을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큰 영화가 있게 되는데 그 의인의 예표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악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사람들이 옆에 없으면 그건 악인인 거예요. 그래서 외롭습니까? 나 외로워요. 이러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외롭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잠언 28장 28절을 아는 사람한테는 부끄럽거든요. 아, 이 사람 지금 말씀을 안 읽고 있구나.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나 외로워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물론 뭐 저기 연애할 때 뭐 남자 구할 때 아, 나 외로워요. 이러면 내가 동무해줄게. 이러면서 친해지는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말고는 다 외롭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19절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는 더 많은 것을 남기게 됩니다. 하나님 있는 자는 더 주어서 풍족하게 해주겠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받은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자는 그것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는데 한 달란트가 이게 돈이 금이 34kg이 돈이 얼마인지 압니까? 계산해 보면 기가 막히게 많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자기는 남의 비교해서 남이 받은 것에 비교해서 자기는 하찮게 생각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뺏어버린 거죠. 하나님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진짜 부족한 걸 받았지만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남길 수 있고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그 뜻을 따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야 되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말 안 하도록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목자로 오셨을 때 우리는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목자 싫다, 뒤돌아서 반대로 가면 그냥 놔두지 않고 지팡이로 목을 걸어가지고 잡아당겨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또 싫다 이러고 가는 양이 있는데 예수님 싫어하죠. 이 예수님이 사실은 양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모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목자를 위해 살고 죽어도 양고기를 바치니까요. 목자를 위해 살고 죽으면 목자가 얼마나 맛있게 먹겠습니까? 살아도 목자를 기분 좋게 만들고, 이래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양 대신 예수님 목자 대신 그런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복 주실 때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이기적인 감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하나님의 피조물 되는 사람으로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삶이 부끄럽지 않고 삶이 힘들지 않고 삶이 외롭지 않고 삶이 괴롭지 않고 기뻐하며 은혜 넘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식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